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네, 우리 같이 인사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마음으로 선포하고요. 네. 네.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2021년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지난주 굉장히 연말 여러 가지 겹쳐서 많이 바빴던 것 같은데요. 네. 다시 얼굴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또 여러 가지 아파서 못 나오고 뭐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같이 마음 모아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4장의 앞부분을 봤죠. 지금 중간까지 보고 뒷부분을 지금 보는데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던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를 주셨고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 세우는 것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교회가 하나됨을 우선 힘써 지켜야 되는 것, 하나됨이 있어야 성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됨이 우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성도들이 이 하나 되는 데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서 연합되고 결합되는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 성장을 원활하게 거침없이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는 이 기초적인 성장이 필수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는 너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야지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벗어나기까지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근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나면 다른 이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장은 자기 개인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내가 성장하는 것이 공동체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성경의 말씀들은 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말씀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장이 나의 성장이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공동체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여러분이 만약에 어린아이인 채로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공동체에 또 그만큼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다른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7절까지 16절까지 그렇게 봤죠. 그 맥락에서 이어서 본문의 말씀이 개인의 성장, 특별히 이 혼의 성화와 관련된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자, 성장을 말할 때 성화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성화라는 그 용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성화는 그 단어적 의미로 한자 단어잖아요. 그러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는 뜻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 자,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영혼 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를 우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장에 있어서 이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라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성장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사람 중에 어떤 부분일까? 영혼 몸 중에 영은 이미 거듭났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거룩합니다. 예. 영은 자라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거룩해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일주일 동안, 아니 오늘 아침에, 아니면 방금 전에,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거룩한가요? 거룩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그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혼에 관련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이 거룩한가요? 하나님께 속한 감정인지, 하나님께 속한 의지인지, 내가 하고 싶고 추구하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것인지, 내 생각들이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인지, 구별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뭐 없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혼은 거룩해져야 돼요. 성화돼야 될 부분이 혼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몸은 어때요? 몸은 여러분이 거듭났죠. 거듭났는데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의 몸이 바뀌었나요? 하나도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더 커지거나 뭐 더 작아지거나 색깔이 바뀌거나 무언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몸의 습관들도 비슷했을 거예요. 몸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몸도 성화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보시면 돼요. 몸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혼의 거룩함과 좀 다른데, 뭐 오늘 자세히 다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부정해지기도 하고 거룩해지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부활과 관련돼 있어서 여러분이 몸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 혼의 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주제와 관련이 깊어요. 자,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실 이 성화는 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어나게 되죠. 성화라는 거룩하게 된다는 거는. 왜냐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성화와 관련된 오늘의 말씀 보시면, 자, 22절 한번 봐보세요. 22절, 4장 22절. 이렇게 돼 있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그리고 24절, 22절부터 24절이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인데,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벗어라, 입으라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 22절에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자,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죠. 22절. 본문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자, 24절에 보면은 또 새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반대되는 개념인 건 분명히 알겠죠, 여러분? 어렵진 않을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게. 자, 그럼 새 사람이 어떤 건지 먼저 보면은 뭐 자세히는 좀 뒤에 볼 텐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새 사람이. 자, 언뜻 생각하면 이게 마치 영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영인 것 같아요, 언뜻 보기에. 그런데 영일 수 없는 이유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내가 입고 내가 입는 거예요. 옷을 입는 것처럼. 의복을 연상시키는 표현이에요, 입으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주체가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이라는 게 있고 주체가 있어서 주체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영일 수가 없어요. 거듭난 영은 나죠. 자, 그러니까 나의 영이 새 사람을 입고 나의 영이 옛 사람을 벗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옛 사람을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옛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옛 사람이 22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에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에요. 그 옛 사람은 구습, 옛날 습관을 따라가는 존재이고, 그 옛날 습관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썩어져가게 만드는 옛날 습관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옛 사람이 있고 옛 습관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달라요, 좀. 옛 습관이 있고 옛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어쩌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좀 이 설명이 쉽게 안 와닿을 수도 있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면.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준비했어요. 되게 어렵게. 되게. 기도도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어느 정도 좀 설교를 쓸 준비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1시부터 이제 그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시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게 썼어요. 너무. 그래서 참 이게 힘들게 썼다. 왜 이러지? 왜 공격이 많지? 그러고 나서 이걸 오늘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렇게 제가 오늘 오전에 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긴 하지만 또 제 생각이 돌아가기도 하죠. 묵상하면서 되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 내용이 저도 정리가 되면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제 안에 들려요. 계속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이 내용을 좀 확 이해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잘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옛사람이 이 옛 습관을 따르는 그 존재예요. 근데 자, 존재라는 말이 좀 약간 그런데 우리 존재 안에 어떤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옛사람이라는 거 좀 이따 또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복해서 행해던 습관이 굳어져 있는 그 옛 습관, 그 옛 습관을 쫓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 옛 습관이 익숙한 거예요. 거듭나기 이전에 반복해서 행해서 습관이 들어버린 어떤 것을 쫓기가 쉬운 이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옛 습관, 구습은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인데 마귀가 유혹해서 그 욕심을 자극해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그게 이 옛 습관이 구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명령은 이런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욕심을 쫓아서 욕심을 좋아하고 욕심을 쫓아서 행하며 습관을 만들었던 그 옛 사람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옛 사람대로 행하지 않는 거고요. 하나는 옛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옛사람대로 행하지 않는 것과 옛 습관을 바꾸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옛사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어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건데 이 내용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다음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자, 새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24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새 사람은 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즐거워요. 왜냐하면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욕구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새로운 욕구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쫓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하고 싶은 어떤 이 새로운 욕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새 사람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자, 여러분이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유혹의 욕심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죠. 유혹의 욕심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둘이 너무나 다른데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내 안에 유혹의 욕심을 쫓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생겨진 습관도 있어요. 습관도 있어요. 이 습관이란 뭔지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 했었죠. 뭐 드라마를 자주 보는 사람은 그 습관이 생겨버려요. 어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던 습관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유혹의 욕심을 쫓는 나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쫓는 나예요. 너무 다른데 모두 내가 행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때는 불신자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막 내 맘대로 화내고 내 맘대로 막 다 해버려요.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래요. 불신자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신자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하고 막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막 나아가요. 기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따르면 한 번은 옛사람을 입는 거고 한 번은 새사람을 입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알겠죠? 어떨 때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서고 어떨 때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서는 게 있는 거 아시잖아요. 어떨 때는 내가 불신자 같아 보이고 어떨 때는 정말 믿는 사람 같이 보이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사람 같아 보이는 그 모습을 입는 거예요.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여러분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려고 할 때 새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큰 결정 가운데서도 이건 아주 동일한데,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튀어 올라와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일 경우가 많죠. 근데 그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네. 이 옛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각각 주도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주도적인 의지가 있는 거예요. 새 사람과 옛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중인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거듭나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새로운 욕구가 그 이전에 있던 욕구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데 이걸 새 사람과 옛 사람으로 표현한 거죠. 이 사람마다 옛 사람의 욕구가 다릅니다. 각자의 성향이나 상황, 경험에 따라서 다양해요. 그 욕구가 어떤 것들을 더 원해요. 근데 그 핵심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자기중심성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욕구예요. 그게 옛사람의 욕구예요. 옛사람은 자기중심성이라고 말해도 틀리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고 싶은 자기중심성이 있는데 살아가면서 형성되면서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거듭나면서 새로운 욕구가 심겨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죠. 다양한 종류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모습을 갖춰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이 부드러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랑과 관련된 게 더 강하고 어떤 사명과 그 사람의 어떤 것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이 모습이 갖춰가요. 그 욕구의 모습이. 문제는 거듭나는 순간에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분명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새 사람은 이제 막 자리한 거예요. 옛사람의 욕구가 이미 오랜 시간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가 그 욕구를 쫓아가서 옛습관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구습이. 옛습관이 이미 많이 형성됐다고요. 옛사람의 그 자기중심성을 마귀가 충동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쫓아서 행하게 만들고 반복해서 행하게 만들고 옛습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욕구가 내 안에 새겨졌어요. 옛사람의 욕구 다른 옛습관이 이미 강하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이 자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옛 습관을 없애가고 옛 욕구를 대신할 새로운 욕구, 새 사람을 쫓아야 되고 새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습관이라는 건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 때 형성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려는 습관을 반복해야 돼요. 없애려는 습관은 더 이상 하지 않고요. 이 습관이 바뀔수록 새 사람을 입기가 쉬워져요. 이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자기를 높이려는 이 죄의 욕심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죄의 욕심을 거룩한 욕심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을 아직도 너무 많이 갈 길이 남아있지만 꽤 하나님의 은혜로 초보 단계를 벗어나고 성장을 했다라고 저도 느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부딪히면 특별히 어떤 이익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부딪히면 옛 모습이 나타나요. 강하기는 좀 달라요. 그전과 같은 강함의 크기는 좀 줄어들었지만 그 모습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옛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런데 옛 습관을 제가 그 습관대로 많이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습관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강하기는 좀 작지만 똑같아요.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또 뒤돌아서 깨닫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맞아.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였어. 하나님께 맡겼어야지. 내 어떤 이익과 입장을 내가 주장하려고 했었구나. 또 그렇게 또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그대로 계속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입을지 새 사람을 입을지. 성화가 바로 이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의 욕심에 따른 습관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습관을 만들어갈 때 그때 성화가 이루어져요. 제가 성화는 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차적으로 변해져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가 점점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는 어리건 성숙하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반복할수록
삶의 혼의 열매들이 맺혀가요. 성령의 열매가. 옛사람을 벗는 일이 반복될수록 옛사람에게 속한 열매, 육체의 열매가 줄어들어가요. 자, 갈라디아서 그 5장 19절부터 23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와 대비되는 육체의 열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 맺혀지는 열매예요. 분쟁하는 거,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원수 맺는 거, 뭐 투기하는 거, 방탕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자기중심성과 아주 직결돼 있잖아요. 옛사람을 따라갈 때 이런 열매들이 점점 맺혀요. 더 옛사람 벗어버리지 않을 때, 새 사람을 입을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이 혼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열매라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영으로부터 그게 공급되어서 혼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영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죠.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내 혼적인 영역들을 바꿔가시면서 혼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거예요. 열매는 보이는 거고 혼을 통해서 보여요. 사람들은 우리의 혼의 어떤 변화된 것을 통한 이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죠. 새 사람을 입으면 입을수록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갑니다. 성화죠.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는 게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에서. 왜 성도 간의 성장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좀 닮은 모습이 보이는데 어떤 성도는 왜 악한 모습만 보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다 이거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열매들이 구습이 끊어져 가면서 새 사람을 입기가 더 쉬워지고, 새 사람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요. 뒤에서 또 볼 건데, 그러면서 영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영의 자람과 혼의 변화가 또 달라요. 그리고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이 내면에 힘이 있어서 쉽게 뒤로 후퇴하지 않아요.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 때도 새 사람을 입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영의 생명이 공급되고 자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또 사랑을 행하는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과 이 새 사람을 입는 게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옛사람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죠. 어떤 것인지. 자, 17절부터 19절에 있는데, 자, 17절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17절.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자, 옛사람의 삶의 특징의 첫 번째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행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성도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죠.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삶이냐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게, 이 허망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약간 무용하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의미하다는, 무용하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대충 감이 오세요?
제가 대충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성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별 쓸데없는 거라는 걸 아는데 마음에서 일어나서 제어하기 어려운 그 욕심이에요. 욕구. 뭐 어떤 물건이 딱히 필요하지 않는데도 가지고 싶은 어떤 막 욕구들이 막 올라와서 그것들을 막 사는 것들. 아니면 뭐 그런 것들에는 뭐 최신 기기, 유행한 옷, 브랜드, 명품, 비싼 차 이런 거 사실 우리의 삶에 그닥 필요가 없는데 막 욕구들이 막 생기죠. 마음의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하게 되는. 또 그것뿐 아니라 이런 것도 있겠죠. 막 성과를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인정을 못 받는다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유익한 것도 아닌데 인정받고 싶어서 못 견디겠는 거.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내 삶에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데도 그것에 목매달고 전전긍긍하는 거. 이런 것들이요. 안전에 대한 뭐 지나친 두려움, 삶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행하는 행동, 이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보면 알아요. 이게 쓸데없고 필요없고 별 상관도 없는 거라는 걸 아는데 마음에서 그게 막 충동질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올라올 때 새 사람으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내 안에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믿음. 그건 어떻게 행하나? 그걸 입는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 미디어 금식 했잖아요. 그 전에 한 두세 달 정도를 그 OTT 서비스를 구독하고 좀 열심히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잘 끊어지겠다.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재미도 없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계속 틀더라고요. 시간이 있으면. 아, 이거 그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잘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두세 달이면 습관이 들잖아요. 습관이 들어버리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참 잘 됐다. 나도 습관을 좀 바꿀 수 있겠다.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습관이 좀 바뀌어요. 3주 정도가 최소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고 어떤 분은 3주를 얘기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8주를 얘기해요. 습관이 정착하는데 어쨌거나 한 달 정도니까 좀 괜찮겠다.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미디어 금식하니까 안 봤죠. 우리 안 보기로 했던 거 넷플릭스, 유튜브, 인스타 안 봤죠. TV도 거의 안 보고. 그 이제 습관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어저께 끝났어요. 물론 어저께는 토요일이라서 설교 준비에 집중하느라고 전혀 그쪽에 생각도 안 했지만 이제 시간이 또 생기면 생각이 나겠죠. 마음에 허망함이 올라오는 거죠. 얘기한 대로 봐도 의미 없고 쓸데없고 도움도 안 되고 시간만 버리는 건데 그 허망한 욕구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옛사람에게 속한 거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딱. 이거 하나님 앞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뭐 한두 번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몰입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거나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새 사람을 입고 그 옛사람의 욕구를 제하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막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새 사람을 입는 것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특징은 19절입니다. 19절. 옛사람의 삶의 특징 19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약간 주체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뉘앙스가 있어요.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둬서 방임해서 더러운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해요. 사람한테는 선악에 대한 감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을, 그 양심의 감각을 애써 마비시키고 죄를 짓고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에게
삶에 해당되는 특징입니다. 몸에 주신 여러 감각도 정도 이상으로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과도하게 먹거나 과하게 자거나 많은 시간을 자기를 방치하면서 미디어에 노출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아니면은 분노에 자신을 맡겨서 막 폭발시켜 버리는 거, 제어하지 않고 슬픔에 빠져서 거기에 막 확 빠져 있는다던가, 취하도록 막 술을 마시고 성적 탐닉에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닌 걸 알아요. 하나님의 양심의 감각에 이게 아닌 걸 아는데 감각을 애써 마비시키고 죄를 쫓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옛사람의 삶으로 살면 옛 습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가 제 예를 계속 들어드리는데 그 OTT 서비스를 구독하기 전에는 텔레비 거의 안 봤거든요. 밥 먹을 때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보죠. 좀 보다 말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보다 보니까 습관이 형성이 된 거라고요. 옛사람을 입고 살면 옛 습관이 형성이 돼요. 여러분이 있는 습관을 없애야 되는데 새로 옛 습관을 만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있는 습관을 없애야 돼요. 지금 이미 여러분에게 만들어져 있는 그 습관을 없애야 돼요. 새로운 습관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옛사람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자, 총명이 어두워져요. 이 총명은 하나님의 총명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죄가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무지해져요. 마음이 굳어져요.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쉽게 죄를 깨닫고 죄에 민감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도 들리지 않고 회개도 어려워지죠. 가장 두려운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괴롭죠. 제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버겁고 힘들고 삶이 고단한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옛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너무나 삶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힘을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요. 옛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 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삶이 힘든지, 혹시 막 모든 게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괴롭기만 한지, 혹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옛사람을 따르는 그 삶을 벗어버리지 않는다면 삶의 행복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은 25절부터 32절까지예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말과 관련돼서, 하나는 행동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요. 25절부터 29절까지 우선 첫 번째로 구체적인 예시를 드시는데요. 25절부터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자,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시고요. 26절에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를 말라고 하시고요. 분을 품지 말라고 또 하시죠. 그 다음에 28절에는 도둑질 하지 말고 그리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하죠.
그리고 29절에서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고 하셔요. 자, 에베소 교인들의 삶이 참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죠? 거짓말도 하고 분도 내고 도둑질도 하고 더러운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이런 내용이죠. 이전에 했던 그 나쁜 행동을 끊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는, 분이 나도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바로 분을 푸는, 도둑질을 하지 않고 일해서 돈을 벌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선한 말을 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삶은 이전에 옛사람의 삶에서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환이에요. 새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이전 행동을 버리시는 거, 하나님 앞에 선한 행동을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할 수 있어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앞에 제가 옛사람과 관련된 삶에서 나열했던 그 행동이 해당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게 새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는 이게 이 벗고 입으라는 게 굉장히 실질적인 표현 같아요. 단지 비유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옛사람의 그 반응이 올라오려고 할 때 그때 새 사람을 딱 입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벗고 입는 거예요. 그냥 새 사람이 이렇게 딱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해요. 새 사람의 어떤 그 욕구가 여러분을 주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 딱 옛 사람이 입힌 거예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입혀서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그런 표정이 나타나고 그런 행동이 나타나려고 해요. 그런 생각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감정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입어서, 그 옛사람을 입어서. 근데 이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다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31절과 32절. 31절과 32절 거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새 사람으로서 또 갖춰야 될 모습인데요. 여기 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해방하는 것, 악의, 뭐 이 버리라고 돼 있죠. 이게 앞에 방금 읽었던 25절부터 29절을 요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32절 내용 보면은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 31절은 뭐냐면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과 관련된 얘기예요. 성도 안에 다투고 갈등할 때 막 악독한 마음을 품고 막 화를 내고 분내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막 떠들고 막 비방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상대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되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대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자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그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옛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고 싶을 때 이게 옛사람의 모습을 내가 입은 거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벗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고 하신 그 이전의 말씀같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굽히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생축과 같이, 가축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는 거예요. 다른 이를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세 사람의 삶입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옛사람의 삶을 살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새 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한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가벼운 표현처럼 보이잖아요. 근심, 우리는 근심이라는 거를 그냥 별 큰일이 아닐 때도 근심하니까요. 네. 오늘 오후에 누구를 만날 때도 근심해서 걱정해서 무슨 말 하지? 막 근심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이게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적이 되고 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옛사람에게 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듭나기 이전의 삶을 쫓아가는 것, 원수된 삶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원수했잖아요, 하나님과. 그 옛사람의 삶은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요. 새 사람의 삶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삶이 여러분의 영의 성장에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순종하고 그 사랑을 행하고 이 선순환으로 같이 가요. 다.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기 위해 전제가 있어요. 23절에 자,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자, 여기는 심령이라고 해서 마치 우리 영인 것처럼 이게 느껴지잖아요. 영어 성경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renewed in the spirit of your mind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의 마음, 그러니까 정신에 좀 더 가깝죠. 마인드가 너의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되어서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거듭난 영이 새롭게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이 마음, 정신과 관련되어 있는 혼과 조금 더 가까운 그 부분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정신과 관련된 이 영역이 새롭게 되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구절이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 로마서 12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 예배와 관련된 구절에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죠. 거기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는 그 마음이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입기 쉬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20절, 21절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에 예수 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배우지 않았다.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지 가능해지는 부분인 거예요.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에는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보혈 기도문 그리고 뭐 악의 활동의 유산을 다루는 기도, 너무 이제 제목이 길어서 항상 헷갈리는데 악의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도문, 그 기도문을 갖고 기도해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들이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들이 써 있는데 그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쭉 깊이 기도하면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힘을 얻고 방향이 분명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나와는 다른 모습의 나를 보는 거예요, 스스로. 예전에 나와는 다른 모습의 나를 본다니까요. 저도 그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신기해요, 저 스스로. 아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왜 이렇게 반응하지 않을까? 다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나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게 반복되면 이제 새 사람의 모습이 거의 주가 되지만 그때에는 또 좀 그러면은 또 예전 모습을 또 반응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말씀의 깨우침을 받아 힘을 얻어서 새 사람을 입을 힘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 그 전제가 이 말씀의 양분, 힘을 공급받는 거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안에 옛 습관도 있고 옛 사람, 옛 욕구들이 있어요. 자기 중심을 채우고 자기를 높이고 싶고 자기 중심으로 뭔가를 다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욕구가 들어왔어요.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셔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교회를 세우고 다른 이의 성장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에도 책임이에요. 성장을 해야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새 사람을 입으세요. 자꾸 여러분이 튀어나오려고 하면 벗으시고 새 사람을 입으셔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모습이 있잖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어떤 영역은. 근데 어떤 영역은 경험해 보셨어요. 이 영역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스스로 경험해 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바로 맞대서 뭐라고 얘기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또 한편에서는 그 순간에는 그냥 그 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넘어가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어떤 분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그 관계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두 가지 모습을 경험한 게 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됐을 때 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나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고 싶은 이게 드러날 때 이 모습을 딱 붙잡고 이 모습을 입으면 된다고요. 경험해보지 않은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쉬워요, 되게.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주시고 이끌어 주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인가? 항상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옛사람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행했던 것들, 애써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기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자기를 방탕함에 내버려두고 방임하면서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옛사람을 쫓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십자가의 공로가 무한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아버지 무릎을 꿇고 마음을 낮추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욕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원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옛 습관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했던 것들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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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우리의 삶에 필요치도 않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으나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욕심으로 추구하였고 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라 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라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 캄마와이리, 옛사람에게 속한 것들 주님, 우리가 벗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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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라라 칼루알라 캄마와, 우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애써 하나님이신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며 아버지, 나를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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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칼루알라 캄마와르,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리아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레케르와리아라 캄마와르, 할렐루야라라세르와르, 우리에게 부정해진 모든 것들을 정결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로콜로세르와리아라라리아라,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리아라라라, 월라세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 주여, 우리가 옛 습관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칼루알라 세르와르, 할렐루야라라리아라라, 위알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할렐루야라라리아라 레켈루알라 세르와리아라라, 위알라카르와리아라 캄마와이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진리영으로 충만하게, 진리영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라라라, 위알라칼루알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 회개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라라리아라 캄마와이리, 위알라카르와리아라라, 라캄마파르와리아라라, 할렐루야라라라. 우리 안에 모든 세워져 있는 것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라 카르와리아라라, wal라카르와리아라 캄마와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나 이제 주님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안에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안에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어느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산천과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로 내일로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이 가사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네, 우리 이 가사를 기도 제목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정말로 즐겁게 생각했던 뭐 어떤 그런 것들 다 별거 아닌데라는 생각 들잖아요. 좀 서로 감정이 골이 깊었던 사람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제가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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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겠습니다. 새사람을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고 쫓아가고 했던 것들 아버지 이제는 제가 값없음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것들을 버리겠습니다. 이제 그것들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며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아발라카노 연약한 이들 우리가 품고 아버지 용납하며 받아들이며 할렐루야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캔메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라리아라를 레켈로알라 세르바리아라를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라를 할렐루야 캔메바야를 비올로 카르바리아라를 캔메바를 할렐루야 캔메바야를 비올로 콜로알라 캔메바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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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카르바리아라를 할렐루야 캔메바를 할렐루야 콜로알라 세르바리아를 아버지 주의 마소서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에 매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한 번 더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급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거룩한 물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시는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는 주 믿는 저에게
늘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 한 부분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능력으로 영광으로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주님의 계획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역사옵소서. 영광으로 역사옵소서. 임재로 함께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지만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와 같이 작은 우리이지만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옵소서. 일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구한 우리를 허물치 않으시고 또다시 은혜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